이 시간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265면에 있는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그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뽕강까지며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을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스크가 부족하여서 잠깐 동안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이 마스크 값이 치솟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품귀 현상을 일으키고 있던 때에 해외로 마스크를 보낸다고 하여서 국민들의 공분을 살 때가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마스크 해외 반출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사업회를 통하여서 6.25 참전국의 참전 용사들에게 전하여진다는 소식에 이 국민들이 공분을 사다가 오히려 반대의 역전의 이 여론이 형성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참전하고 6.25 전쟁에 피와 땀을 흘렸던 이들에게 작은나마 이 정성을 보냈던 일들로 인하여서 감동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8일 유엔 안전보상이사회에서 유엔 역사상 최초로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 그러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미군이 참전하게 되어지고 미군과 더불어 16개국에서 군대를 파견하고 5개의 국가가 의료부대 및 시설을 지원하는 등의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찌 보면 직접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참전하는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참전한 국가들이 있었는데 반면에 이 에티오피아라고 지금 발음을 하는데 우리 과거에는 이디오피아라고 발음했었는데 이 에티오피아에서 참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에티오피아가 참전하게 된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국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한국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당시 1935년부터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당시 에티오피아의 국왕이었던 살라시의 황제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7만 명의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나라를 뺏기고 숨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가운데 1941년에 기적적으로 승리하여서 이탈리아 군대를 내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라시의 이 황제가 1953년에 유엔의 파병 요청을 받자 50년의 파병 요청을 받자 흔쾌히 이 한국 전쟁에 파병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그가 이 부대를 보낼 때 에티오피아의 가장 최정예 부대라고 일컬어지는 왕의 근위대에서 지원자를 뽑아서 한 개의 대대를 파병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이름은 강류대대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한국에 파병되어지는데, 강류란 뜻이 이 에티오피아 말로 혼돈에서 질서를 확립하다 또는 적을 초전에 격파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이 강류 부대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약 253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 253번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 쾌거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에티오피아의 7년의 가뭄이 들고 나서 1974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공산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에 이 남한을 지원하였던 이 강류부대 대원들이 모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가 1991년에 공산 정권이 붕괴되어지고 민주정권이 세워짐에 따라 다시금 이 부각되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소식이 전하여지고 있는데, 이 부대 분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감동이 우리에게 있던 걸 기억합니다. 분명히 공산 치하에 정말 모진 고통을 당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북한군과 더불어 전쟁을 치러온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회자되고, 또한 그들에게 작은 정성이나마 보내었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으로는 참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비록 그 6.25 전쟁은 제가 경험한 적도 없고 이야기와 또한 어른들의 말씀과 또한 책을 통하여서 보았던 그러한 전쟁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위하여서 참전하고 목숨을 내어놓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맙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오늘 성경 22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몸소 겪지 않은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피땀 흘리고 생명을 내어놓았던 분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감동이고 감사가 넘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면,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다라면 정말 감동이고 놀라운 그런 사실을 접하게 되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함께 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인생의 고비고비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으로 받으며 아멘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볼 것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더 큰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 12절부터 시작하여서 17절 말씀까지 보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냐면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게 되는 이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두 개의 반의 지파가 요단 동쪽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므낫세 반이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라고 해서 이 절반을 나타내는 반자를 한자어 반을 써서 므낫세 반 지파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동쪽에 거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13절도 읽습니다.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은 옛적에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두 번에 걸친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 시온과 바산한 옥을 전쟁하여서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아모리 왕 시온도 바산왕 옥도 만만한 상대가 결단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뛰어나서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훨씬 뛰어난 존재들이었고 전쟁에도 더 능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의 승리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땅을 지금 분배하고 있다는 거고 길르앗이 아니죠. 르벤과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준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실제로 그 땅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준행하고 실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그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을 본인 스스로도 이행하고 순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졌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까지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짐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제가 제 어렸을 때 이야기해서 참 죄송한데요. 그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 참 내기 아닌 내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시험이 많았는지, 시험 때문에 시험 때가 참 많았었는데요. 뭐 주초고사, 주말고사, 월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무슨 시험이 초등학생들에게 그렇게 많았었는지.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아버지 목회지가 있으셔서 거기 있다가 이렇게 목포라고 하는 딱 곳에 갔는데 생전 처음으로 맡아본 냄새가 있습니다. 무슨 냄새였냐면 짜장면 냄새였어요. 저희 집 앞에 길 이렇게 2차선 도로 맞은편에 짜장면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짜장면 냄새가 이렇게 구수하고 정말 입맛 다시게 처음 맡아본 냄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하루는 아버지가 너가 점수 몇 점 되면 내가 짜장면 한번 사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짜장면은 못 얻어 먹어봤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안 지키셔서가 아니라 그 성적에 제가 못 도달해서 못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그런데 그것 말고도 다른 약속들을 하셔서
그 약속을 아버지가 지켜주시면 그 다음 약속도 기대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이 인간의 부모의 마음도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셨고 또한 또 그 다음에도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다라면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날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육신의 아버지께서 해주실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약속 지키시고 두 번 약속 지키시고 세 번째 약속도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한 번 약속을 지켜주시고 두 번 약속을 지켜주시고 평생 약속을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기대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그때는 내가 감동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라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렇게 감격했건만 다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라고 하면서 불평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대를 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한 요단강 건너가면 그 땅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22절 말씀에 지금 약속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 약속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없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내가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어려움의 문제가 닥치면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그 응답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고 또한 때로는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때를 써봐도 답이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사실을 돌이켜보면서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겠다라고 22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옛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리에 이렇게 이 심리를 잘 표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키울 때도 자녀들 보면 분명히 약속해놓고 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변화무쌍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가 이미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이 두 지파 반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죄송합니다. 갑자기 눈에 티가 들어가가지고요. 네. 두 지파 반이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아멘. 지금 두 지파 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희의 군인은 무장해라. 그리고 너희의 형제들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알고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다시 말하면 지금 요단 동쪽에 있는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는 이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을 치러라.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파 반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너희 안주하지 말고 너희의 군인들은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을 치러라. 그리고 너희가 여기에 안식을 누리게 된 것처럼 너희의 형제들도 안식을 누릴 때 너희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안전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두 지파 반이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있어서 그들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봉에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너희도 약속을 이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독특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에게도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러면 지금 두 지파 반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남은 아홉 지파 반에게도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열 지파 반이죠. 아홉 지파 반이에요. 열 지파 반에게도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아홉 지파 반이죠.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희한합니다. 안식일까요? 지금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이겠냐 이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기에 누가 남아 있어요? 처자와 가축이 남아 있어요. 군인들은 지금 어디 간다고요? 남은 형제들을 맨 앞에 서서 선봉으로 간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이 안식이라는 표현이 지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안식은 편안함을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결단코 편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쟁을 수행하는 가장 선봉에 서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편할까요? 처자는 강 이쪽에 있고 그리고 짐승들도 가축들도 다 강 이쪽에 있는데 내 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강 저쪽에 선봉에 전쟁이 가장 앞자리에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단코 안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지금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리니 요단 저편으로 건너가면 그냥 무조건 안식인가요? 아니거든요. 무엇이 남아있어요? 정복 전쟁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안식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끝내고 땅을 분배하여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각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누린 것이 안식이었나요? 희한합니다. 안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로 사사기로 들어가면 끝없는 고통과 끝없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심지어 안식을 언제 누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안식은 그 후에 400년쯤 지나서 다윗이 고백하는데 시편 95편 7절에 보면 시편 95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으로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정말 평안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안식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안식의 때는 그들에게 결단코 있었던 적이 잘 없던 것 같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히브리서 4장 11절에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으로 들어가기에 힘써야 되는데 이 힘쓰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하지 않는 자의 본에 빠지면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에 4장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안식은 무엇으로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안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통화해서 보면 그들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식이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형제들보다 가장 앞서서 전쟁을 치르는 게 그들에게 안식이냐고요. 아니란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요단 동편에서 서쪽으로 건너 들어가서도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안식이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끝내고 땅을 분배받고 다 흩어져 지내는 동안도 그들에게 안식이었냐?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결단코 그들에겐 안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긍휼하심을 얻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안식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들에게도 안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지십니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은혜가 있고 또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안식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결단코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나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이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에게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 안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며 22절 말씀에 너희는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것이 우리의 평안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안식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결단코 안식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안식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며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안식이라고 여겼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시편 59편 7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안식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날마다 뛰어들었고요. 심지어 왕이 오르기 전 10년은 피 말리는 10년이었거든요. 온 나라가 다윗을 잡기 위하여 정말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추적하고 그의 장인이자 왕이었던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던 10년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 정도 되는 땅이에요. 예,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강원도 정도 되는 땅인데 지금 이 강원도 정도 되는 땅에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10년 쫓아다니면 잡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잡은 게 이상하죠. 10년 동안 강원도를 샅샅이 다지며 반드시 잡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못 잡아요. 그런데 그 하루하루는 얼마나 피말리는 인생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난 40년은 그에게 평안한 하루였을까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길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또한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고 그의 손에 돌보아지고 있는 양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평안이고 안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치열한 하루하루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한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든든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제 과거사를 이야기해서 참 죄송한데요. 제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얌전하였던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보시기에는 얌전해 보이지만 사실 좀 이렇게 숨은 데서 사고도 치고 했는데요. 과거에 어렸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발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이렇게 강을 하나 만들고 이쪽 자리에서 이쪽 자리를 5번 걸음으로 이렇게 뛰어 돌아가야 되고 중간엔 순례가 있어서 이 5번의 거리에 손을 미쳐서 몸에 닿으면 아웃되는 그러한 순례가 바뀌는 그러한 게임이었는데요. 분명히 제가 먼저 출발했고 뒤따라오던 친구가 있는데 뒤따라오던 친구의 이빨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가고 마주오던 친구를 어떻게 해서 이빨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깨트렸다고 지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뒤따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빨이 깨졌다고 내가 깨트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과거에는 그 치과도 의료보험이 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는데 저희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야 아들 키운 보람 있다 이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엄청 고민하면서 저 이빨 엄청 비쌀 텐데 이러면서 걱정하고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야 아들 키운 보람도 있다 이런 사고도 치고 온다 이러시는데 얼마나 위안이 되든지 사실 아버지도 개척교회 하셨던 아버지가 그 비용을 물는다는 것이 불편하고 힘드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웃으시면서 감당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안식이 되었다는 거죠. 학교에 가면 그 친구를 날마다 볼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내가 깼다. 난 깬 기억도 없는데 나 때문에 이빨이 깨졌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항상 학교 갈 때마다 그 친구 얼굴 어떻게 보나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 있었는데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 것으로만으로 인하여 안식을 누렸거든요. 안식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아요.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치열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생을 고달프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고달픈 인생은 아닐 수도 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평안함을 누리면 딱 좋겠는데 40년의 광야 생활 끝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내가 너의 아버지이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그분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안식하며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간증이 넘치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